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짧은 시 한 편으로 우리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되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이죠. 여러분의 자세히 보면 볼수록, 오래 보면 볼수록 예쁘고 사랑스럽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요, 자꾸만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오래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하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꼭 연애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행복해하고 어떤 것을 할 때 즐거워하는지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모르신다면 오늘부터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더욱더 노력해야겠다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요,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그래서요, 애기 엄마들은 애기들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이 아기가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조금 어색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을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저지시키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시선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당연한 질문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가 맹인이라는 것도, 그가 무엇이 필요한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우리보다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맹인의 필요를 모르셨던 것일까요?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굳이 그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사실 그가 필요한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동네 지나가는 꼬마들도 그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이 눈을 뜨는 것이라는 사실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는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라 응답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 바디메오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함께 5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바디메오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당연한 것 같이 바디메오의 대답 역시 당연하게 들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화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해 보이는 질문 속에는 사실 당연하지 않는 대답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4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트에 가거나 장난감을 보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거 사주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마음이야 다 사주고 싶지만 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아빠 돈이 없어서 이걸로 못 사줘 라고 얘기하면서 귀뜸을 해줍니다. 근데 할머니한테 나중에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하고 누군가에게 바랄 때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영원한 건강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바디메오 대답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47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사실 오늘날 시각장애인들은 그래도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살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맹인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그 당시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벌어서 혼자서 스스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너무나 많은 한계가 그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비참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것밖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한계와 또한 수많은 장벽이 있는 인생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소망과 희락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하루에 한 끼라도 배불리 먹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 생존이 달린 그 거지의 삶입니다. 내가 하루 먹지 못하면 하루 굶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마을에, 자신의 동네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유명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사람, 무엇인가 가지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데 내가 요청하면 무엇인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평생 해왔던 것이 구걸하는 것인데 한 번 더 구걸해서 나에게 더욱더 좋은 것이 주어진다면 왜 주저하겠습니까? 아마도 저였다면 돈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코끼리를 보면요, 야생 코끼리는 절대로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코끼리를 사슬에 묶고 그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아기 코끼리는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사육하는 사육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몸이 커지고 코끼리가 성체가 되면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그 사슬을 끊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계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맛본 사람들은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에게는 한계였습니다. 올바로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누군가를 올바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모든 것이 그에게는 한계였습니다. 어쩌면 그에게서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란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에게 한계는 무엇입니까? 볼 수 없는 것. 그것으로부터 그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저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면 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날마다 한계 안에 갇혀서 내가 늘 구하던 것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해 보였던 이 바디메오의 대답에는 당연하지 않은 고백이 녹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한계를 넘는 대답을,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46절에서 사람들은 웅성웅성댑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다윗의 이 족보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유대의 지파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올 메시아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메시아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갇혀있던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게 될 때,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한계를 무릅쓰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우리 함께 5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고.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 너무나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있는 아주 일교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없으면 참 고생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이 비참하게 기록하듯이 거지입니다.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할 집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이 한낮의 태양과 밤의 추운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집조차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이 재산이 있다면 자신을 지켜주는 겉옷입니다. 그 겉옷으로 겨우 한낮의 태양을 버티고 그 겉옷으로 겨우 한밤의 추위를 이겨내는 그의 유일한 소유입니다. 거지인데 그 겉옷이 여러 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바디메오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 겉옷을 버리고 나아갑니다.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 우리의 것을 구할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그대로 알며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 가운데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스스로 잘 사려고 이것저것 붙잡고 있는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스스로 알아서 혼자 다 잘 사려고 하는 너의 인생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바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아닙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알고 나에게 구하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는 어떤 인생인지 너는 알고 있니? 너는 지금 너의 삶의 자리에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질문은 절대 당연한 질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당연한 것을 모르시지?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질문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올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뇌입니다. 그분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메시아며 구원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냐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내가 가진 것, 겉옷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귀중품들 절레절레 다 끌고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신의 의지, 자신을 유일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것까지 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바디메오의 고백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실로암의 소경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십니까? 이 진흙을 침에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의 눈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열릴지어다 선포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상합니다. 선포도 또한 무엇인가 특별한 행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디메오에게 말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첫 단어는 바로 가라입니다. 명령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바디메오의 질문에 예수님은 가라 대답하십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란 얘기입니까? 내가 너 못 고쳐주니까 너 가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네가 원래 살던 길가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52절 후반부에 보면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를 보내기 위해서 그를 만나십니다. 그를 보내기 위해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단순히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단순히 그의 연약한 육신의 나음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참된 소명을 지키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걸으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던 그 길,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나았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라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가 보여줬던 믿음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는 단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만 얘기했을 뿐인데 왜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5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뛰어 일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뛰어는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점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점프가 뭔지 아시죠? 펄쩍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을 감고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가끔 눈이 침침하면요, 눈을 감고 걷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일반 인도에서는 못 그러고요, 이렇게 넓게 트여있는 광장이나 운동장이나 뭐 교회 주차장에서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냥 괜히 눈을 감고 한 번씩 걸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다 보면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는데 10걸음을 걸어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 길로 뛰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에게 뛰어난 청각과 후각이 있어서 그가 뛰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흔히들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들보다 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이 후각이나 또한 청각이 발달해서 대신해서 그 감각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요,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51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단어, 이 보기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원래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인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평생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주도로 살아왔는데 눈을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은 좌절과 절망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죠. 차라리 내가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었더라면 이런 상황도 어떻게든 살아갈 텐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 좌절되고 낭망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나 달려가다가 뛰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져 다칠 수도 있는데 그 불가능한 일을 바디메오는 행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불안하거든요. 내가 붙잡을 것이 없으면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에 빠져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잡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 속에서,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좌절 속에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래도 우리의 발을 내딛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바디메오처럼 뛰어갈 수는 없어도 그래도 더듬더듬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엇인가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에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바라보아야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구나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렵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명확하지 않나 보일지라도 발을 내딛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손에 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겉옷들 내려놓고, 우리가 보이지 않고 두렵고 떨리지만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바디메오의 눈에 뜨는 것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인생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한계로 가득 찼던 인생,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 일조차 노력조차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좌절되고 절망된 인생 가운데 주님은 구원을 명령하십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주님의 그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제 주님께 무엇이라 간구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여전히 우리의 한계 안에 있는 기도는 아닙니까? 더 크시고 더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한계에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수많은 한계들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관계의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관계에 목말라 하고 관계에만 집착합니다. 우리가 재물의 가난에 허덕일 때 우리는 무엇인가 물질을 더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주님께 성공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건강을 잃을 때 주님, 이것만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을 다시 한번 또렷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며 나아갑니까?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혹시나 우리들의 기도가 그 한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께 무엇으로 대답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예수님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우리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나머지들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은 바로 복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고 먹을 수 없지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히 이끄실 것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다시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계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 잡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그 주님께 달려나아가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복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